요 안에 서는 거룩한 복음입니다. 유다인들의 축제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.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.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, 다리 저느니,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. 거기에는 38패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.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.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. 선생님,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.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.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. 그날은 안식일이었다.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.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.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준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.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.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? 그러나 병이 나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.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.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. 자,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.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.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.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참 예수님,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.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 언제를 살아가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 각자는 다 살아가는 나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. 즉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때는 해도 괜찮고 그런 여러 가지의 각자가 나름대로든 공식적으로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나름의 법칙이 필요합니다. 그 법칙을 어기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법칙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, 그 법칙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법칙에 준수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을 그 법이 정해진 목적이라고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준수하는 법칙의 목적,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법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
상태를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어쩌면 모든 법은 없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. 그 법이 없어도 그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. 이것을 하라,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의 힘은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주지 않고 함으로써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서로 간에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법을 만들므로써 그 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그 법을 어김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의 차이가 있습니다. 지킴으로써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함으로써 법을 정한 이들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 법을 어김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은 그 법이 사실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점이 드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그렇다면 모든 법의 정신은 행복입니다. 사람의 행복.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기적인 행복이 기준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모두가 행복한 길,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. 주님께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이 눈머니가 아니라 이 아픈 이를 낫게 하는 것.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행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섭리를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. 바로 그것은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서로 간의 이익에 얽매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얽매인 선택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. 이제 그 길을 택하면 분명한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정해서 이익을 얻는 이들의 눈밖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그 눈밖에 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법을 정한 이들은 법으로 얽어맬 것이고 법을 어긴 사람은 이제 그 법을 어긴 대가, 그 법을 정한 이들이 다스리는 사회 속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고초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도 분명히 우리 가정이나 또는 내 일상생활 습관 속에서 쉽게 내가 정해놓은 자기만의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내가 정한 규칙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한번 좀
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 개인들의 규칙, 그것이 과연 나를 더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, 그것을 우리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. 과연 나의 기준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, 아니면 오히려 나를 지금 더 내가 이러이러해야 행복하다고 정한 기준이 오히려 나를 지금 더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, 한 번쯤 오늘 법을 정한 이들과 그 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지키시는 예수님과의 이제 이 남은 사순절 동안 벌어질 대립과 갈등을 한 번쯤 묵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정한 내 생활의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, 아니면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. 아멘.